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2절입니다. 사람들의 함성소리, 사람들의 함성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비하세. 아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3절입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인연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주께 경배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한 번 더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셔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할렐루야 찬양과 기합당하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퓨전 국악 밴드 제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8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이게 팀 멤버 중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딱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저희 4명이서 이렇게 가면 너무 의미 있겠다 싶어서 4명으로 이렇게 와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나라는 팀은 퓨전 국악, 그러니까 국악을 베이스로 해서 월드뮤직의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고 또 다양한 그 문화들을 융복합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저희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굉장히 긴장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 무슨 이야기를 멘트 시간에 할까 하다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저희 팀 내에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그 친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금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나의 해금 이승미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경험했던 신앙의 스토리를 소소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좀 뜻깊은 간증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 네. 한번 응원 담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는데 저를 신기하게도 교회 유치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특히 가세가 아버지께서 기울어 주시고 제가 또 이제 친동생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어린 마음에 또 가족을 위한 기도는 꼭 매일같이 올렸었는데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이제 어린 마음에는 단순하게 커지면서 점점 믿음이 멀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인내를 담게는 어린 나이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너무 크게 남아서 잠깐 담을 쌓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우연히 이제 미국에 3달을 살게 될 기회가 왔는데 다행히 또 제 주변에 좋은 분들과 미국을 갔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또 신앙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따라서 3개월 동안 또 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이상하게 마음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대학생 때.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주님의 세계에 당도해서 기도를 하면 괜히 벅차고 찬양을 부르면 또 울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저희 부모님을 제가 전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또 부모님한테 좀 착한 말을 좀 잘 듣는 딸이어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려고 당당하게 한국에 왔으나 또 부모님의 또 그 주장에 또 압도당해가지고 또 그 마음이 좀 사라지면서 또 철없는 대학생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살고만 지내다가 또다시 힘든 시기가 저한테 또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데 30살 때 아버지가 직장암 4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온 가족이 가장인 아버지한테 기대했을 때여가지고 저도 특히나 심했고 그래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기댈 데도 없어 보였고 그래서 근데 딱 제가 먼저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나 이 마인드로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 30살 때부터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부터
매일 정오가 되면 기도를 진짜 올렸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 일하다가도 정오만 되면 그 시간에 진짜 딱 시간을 정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아프신 분들의 기도는 똑같죠. 제발 우리 아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는데, 비록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근데 그때의 제 기도가 정말 좀 마음에 크게 남았었는지 그 기도가 간절한 기원으로 남아서 제 마음을 좀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또 기독교 신자셔가지고 덕분에 다시 또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찬양을 부를 때면 이상하게 울컥하고 아무렇지 않던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4살 된 아들이 있는데 영화부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저는 약간 저렇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부러운 많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바라보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제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를 붙잡아 주신 이 팀원 사람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제 가족들한테도 감사드리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인데요. 두 번째 곡이자 마지막 곡은 저희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사에 보면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꽃들도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나였습니다.
네, 교환 특순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제나팀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왼편 뒤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1층 중앙에 뒤편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 내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 번쯤 읽어봤음직한 동화, 동화의 끝부분을 보면요, 대부분의 동화가 이렇게 끝이 나곤 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동화가 이렇게 끝이 나곤 하지요. 왕자와 공주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런 결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곤 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해보고 싶다. 나도 왕자님과 공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시절 꿈꾸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동화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이란 왕자님을 만나고 또 공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멋진 성에 산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행복해지지는 않죠. 현실 속에 있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함께 살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멋진 식탁과 훌륭한 잠자리, 훌륭한 궁전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조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길, 복된 사람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의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계속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 우리 팔복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8가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8가지에 있는 팔복에 있는 말씀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복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하나의 모습, 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은 참 인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의 성품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팔복에 있는 말씀도요,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 모습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마치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복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떠한 복이었나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이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떠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있는 잘못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함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슬픔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직면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선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선언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 이 한자어로 이제 이루어진 말인데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운 유자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흔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온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른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렇게 떠올리면요, 왠지 모르게 자기 의견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듣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어딘지 모르게 유약하고요, 어딘지 모르게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라고 하는 말 가운데 떠올리게 되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살면 왠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망설여지게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이제 유약함이나 그런 연약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이 온유는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유약하고 연체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마음 가운데 갈무리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만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그곳은요, 열이 이렇게 펄펄 끓어서 굉장히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자가 갑자기 열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온유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요, 태풍이 몰아쳐서 거친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에 역시 똑같은 단어, 온유라는 단어로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드럽기만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그냥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함이 있지만 겉으로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만약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는 뭐 그러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날 때도 있고, 순간순간 이제 화가 날 때는 뭐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제가 알기 때문에요. 온유한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게 복된 일이다라고,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참 운전을 배울 때에 굉장히 거칠게 운전을 배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이제 그러는데요. 운전을 할 때만큼만은요,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잠들어 있던 야생마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거칠게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이제 그러한 본성이 막 드러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으로 같이 사역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꼭 이제 그 차에 이제 다른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태우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이 목사님 옆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타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목사님 마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거칠게 운전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길에요.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옆에도 이제 똑같이 한 형제님을 태우고 이제 같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이제 살짝 살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살얼음이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몇 바퀴를 이렇게 돈 겁니다, 차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근데 이제 참 다행히도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큰 사고 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옆에 탔던 형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다음 주 주일에 가면 다음에 나를 보면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목사님 운전을 그렇게 하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이제 힘들어져서 저 목사님이랑 함께 다닐 수 없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진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의 걱정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형제님을 교회에서 이제 종종 보게 되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 형제님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사고의 순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고쳐지지 않는 게 운전하는 습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 습관이 바뀌어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서 차에 꼭 이 메모 하나를 붙여놓고 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 그래요. 그 메모가 뭐였냐면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메모였다고 합니다. 차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메모를 붙여놓고 운전을 하면서부터 점점 운전하는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면서부터 10번 끼어들 거 9번 끼어들게 되고, 클락션을 울려야 될 그 순간에도 10초 있다가 클락션을 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다듬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삶은요, 바로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드리는 길이 아닙니다. 온유한 길은요, 억지로 화를 참고 감정은 눌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다듬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갔던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사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피해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갈대 상자에 띄워진 모세를 우연히 이집트의 왕의 공주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세는 왕자로서 입양되어서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했던 모세가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동족을 생각했던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겪게 되죠.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의 삶에 온유함을 가르쳐주지는 못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 모세를 길러낸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에 모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삶이 하나씩 다듬어지기 시작하며 마침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훈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바로 이러한 온유함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온유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 땅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역세권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용산 땅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착할 곳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방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정착할 수 있는 곳,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평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온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자리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온유함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의 축복이 찾아오는, 땅을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갈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소주 한 병이 총 몇 잔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소주 한 병을 몇 잔으로 나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웬 소주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소주 한 병을요 7잔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7잔인가 라고 하니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함께 이제 술을 마시고 있으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요, 3잔을 함께 마시면 다음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한 잔이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7잔이기 때문이죠. 네, 계산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병을 더 시키게 된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3사람이 함께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2잔씩을 마시고 이제 3번째 잔을 마시려고 할 때가 되면요 2잔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병을 시키게 됩니다. 3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면요, 4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2잔씩을 마시려고 하면요 잔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또 한 병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죠. 이 소주 한 병에 7잔이 들어가게 만든 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많이 팔고 싶은 갈망이 있었으면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술을 많이 팔기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술을 많이 팔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찾아가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갈망하고 찾아갑니다.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갈망하며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갑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의를 갈망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의인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갈망으로 가득 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배부름이 올 것이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함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이제 한 가지 그림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클로드 로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이제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러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요,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산, 돌산처럼 보이는 이 산 꼭대기 한가운데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그림 속에는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맨 뒤편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신대, 그곳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대 라고 이제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냥 먼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구경하는 사람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과 다른 또 다른 한 사람 편의 무리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기에 오른편 앞쪽에 있는 사람의 무리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턱을 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경청하고 있는 그런 경청자의 무리가 그림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과 다른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고 화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맞습니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며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열광자의 모습이 왼편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헌신자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드러나는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의 깊게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의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복된 사람이다. 그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망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갈망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주는 갈망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만족을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둘 때에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그림에 나와 있는 5부류의 사람 중에서 헌신의 길을 나아가는, 또한 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많은 갈망이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원하지도 않는 길을 향해서 이끌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진정 나의 삶에 배부름과 만족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삶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연약함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온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온유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를 소망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